16절에 다말이 더 큰 악을 네가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암논은 듣지 아니하였고 17절입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문을 잠그라는 거죠. 볼트를 채우라는 거죠.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너무 이게 상처가 된 여인의 아픈 마음이 여기 담겨 있죠. 너무나 절망스럽고 몸도 마음도 지금 피곤한 상태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 그 인생 가운데 돌발적으로 벌어졌습니까? 다말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말은 그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 외에는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다말이 이렇게 암논의 놀이개가 되고 이렇게 불쌍한 꼴이 되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처녀를 상징하는 출가하지 아니하는 공주가 입는 그 옷을 다 찢어버리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여기에 그 한 여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제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나타나는 거죠.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저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너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상태에 있는 걸 봤는데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여러분 그러나가 참 놀라운 접속사가 나타났어요. 오라버니 암논이 너를 이런 지경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당장 그 암논을 벌하든지 그를 공격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세상에 복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잠잠히 있으라. 오라버니가 그랬으니까 누이야. 지금은 지금이라는 말이 여기 있네요.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그러니까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기회를 보자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라. 여러분 처량하게 밑줄 치셔요. 압살롬의 집에 그 오누이가 같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 다말이 처량했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 온 시선을 한 몸에 받던 그 다말의 삶이 이렇게 망가져서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매장되고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한테서 몸과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 그리고 오라버니 집에 이렇게 얹혀 살고 있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요, 또 한 사람이 처량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그 압살롬도 처량한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이쁜 자기 누이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처량하게 와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집의 처량함이 자기에게도 임한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도 처량해졌어요. 그럼 한 사람이 처량한 꼴을 가족 구성원 중에 당하면 그 가족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처량한 신세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큰 상처를 받고 집에 와서 울고 그렇게
앉아서 무릎을 세우고 어깨를 들썩이며 밥도 안 먹고, 예, 시험에 떨어져서 취직이 안 돼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리고 배신을 당해서 집에서 참 말 못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눈물 없이 이렇게 보낼 수 없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가족이, 자녀가, 형제가, 또 우리 공동체 식구가 있다면, 그럼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도 같이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 이쁜 다말이 저러고 와서 저러고 쫓겨나서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와 있는 저 집안에 압살롬은 오라비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어? 아무 소리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저렇게 당하고 있네. 그러면서 저 집안에 그 아주 저 애군이 끼고 피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꼼짝 못하면서 저렇게 당하고 있는 저 처량한 신세 좀 봐. 저 오라비 압살롬의 저 용기 없음과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 꼴이 참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처량하게 지내니라. 혹시 여러분 처량한 신세가 지금 되어 계신 분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다말은 누구인가요? 나는 저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처량하다. 마음이 짠하다. 안 됐다. 잘 안 풀리는 애를 보니까 나도 참 마음이 참 아프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처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압살롬은 이 처량함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히 있고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됐지? 그게 끝났어요. 그냥 심히 노하니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무슨 해결이 없어. 예, 암논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 딸 다말을 어떻게든 위로하고 어떻게 보상을 하고 살 길을 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화가 나서 그냥 뒤집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말년의 다윗 왕도 21절에 다윗 왕은 왕인데요. 이미 그 전, 전, 최전선에서 이렇게 밀려나서 역사의 어떤 그 뒤안길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역사의 주무대는 이 압살롬이 등장하고 암논이 등장하고 그 아들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다윗 왕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저히 줄어들고 다윗 왕의 그 분별력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물씬 느끼고 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압살롬이 어떤 그 배신감을 아버지한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죠? 서열 1위 역시 장남 암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랑 때문에 이 압살롬의 그 이쪽 그 이방인의 어머니에서 태어난 이 집안의 이쪽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 원한이 쌓였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윗을 상대로 모반을 하잖아요.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 게 없다. 그때 우리 온누이를 그렇게 내팽개쳐 둘 수가 있냐? 하는 이런 어떤 상처가 나중에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단초가 제공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그런 걸 좀 느끼게 되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절 압살롬은
그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압살롬의 스타일인 거예요.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개역한 그렇게 돼 있죠. 시비간에 그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되게 했으면 그 암논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그죠? 그런데 조용히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암논을 책망하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어떤 스타일이냐면 화를 안으로 삭히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수동 공격성 인격 장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Passive Aggressive Personality Disorder인가? 뭐 그런 표현 쓰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바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딱 삼키고 참고 있으면서 어느 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편집성, 뭐 성격 장애, 뭐 이런 것도 비슷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요, 건강한 어떤 그 퍼스널리티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 압살롬이 그 일반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압살롬이 이런 부분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야죠. 왕이시여, 아버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암논을 그냥 두면 안 되죠. 우리 다말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신 딸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직선적이지 못하고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그 다말한테도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이야, 잠잠히 있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아니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집에 쫓겨와 있는 그 누이한테 be quiet now. 조용해라 지금은. 이런 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예? 그 마음에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뭔가 마음이 다 망가져 왔는데 오라비가 돼가지고 마음에 두지 마라. 어떻게 마음에 두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 압살롬은 치밀하고 은밀하고 뒤에서 숨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이런 그런 어떤 그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아버지한테도 말하지 말고 다말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도 절대 말 안 하고 그리고 암논한테 가가지고 따지지도 않고 혼자서 딱 마음에 품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죠. 암논한테만 칼을 간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도 칼을 갈았다고요?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러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 후에 2년을 꼬박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그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다윗한테 말하는 거죠.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갔사이다 하니 여러분 이 왕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25절에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이 다윗이 뭐 그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파악한 거죠. 예, 그 왕에게 먼저 요청을 함으로써 목적은 어디 있냐면, 예?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예? 그 약간 안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압살롬이 2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거든, 조건을 딱 거는 거죠. 네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꼭 이 일은 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딱 거는 거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꼭 왜 가야 되냐? 그러니까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매 정말 당신 대신에 형님은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예. 여러분, 그 압살롬의 집이 그동안 처량했죠. 예, 처량했다고요. 처량한 집이었는데 모처럼 잔치집으로 2년 만에 양의 틀을 깎는 행사를, 축제를 벌이게 된 거예요. 예, 처량한 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곧 그 잔치집이 뭐가 된다고요? 초상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 압살롬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암논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민 거죠.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말대로만 하라는 거죠.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러분, 암논을 치라. 이건 주먹으로 때리라는 얘기거든요. 예,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때려서 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도 아니고 과잉복수의 전형적인 예죠. 그죠? 이 압살롬이 아주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형 암논을 이렇게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그것을 실행하게 된 거예요. 용기 내라. 반드시 죽여라. 내 명령대로만 해라. 예. 여러분, 지금 그 13장 사건은, 그리고 그러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그 앞에는 강간 사건이 있었죠. 강간 사건과 다말을 성적으로 범죄하고 그 이어서 무슨 사건? 살인 사건이 나죠. 이건 뭐예요? 그 앞에 다윗이 11장 12장에서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고스란히 리피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누가 인볼브돼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 그 다말을 보내는,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는 그 일에 연루됐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외에 암논이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다말을 보내도록 중간 역할을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 강간 사건에도 다윗이 연루됐죠. 그리고 그 13장 그 후반부에서 그 살인 사건에도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왕한테 가서, 다윗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아들 암논, 내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암논을 누가 보낸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보낸 거거든요. 아까 다말을 누가 보낸 거예요? 다윗이 보낸 거라고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보낸 다말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이 자기가 직접 보낸 아들 암논이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이 강간 사건과 억지로 동침한 그 사건과 그리고 이 살인 사건을 본의 아니게 자기가 연루된 이 모든 일에 개입되어서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이고 딸을 범하게 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9절 보세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암논을 죽였다는 거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제 나머지 아들들은 다 도망간 거죠. 30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사실은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 소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다 죽었다더라. 그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처음에는 그 암논을 죽였다. 압살롬이 왕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 그게 막 붙어가지고 가짜 뉴스가 막 재생산되면서 왕의 모든 아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그렇게 왕을 모셔서 이렇게 그냥 자불안석하고 서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등장하느냐면 아까 그 교활한 녀석 누구였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모든 강간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첫 단추를 이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네가 상사병에 걸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말을 불러들이라. 다말을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라 해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그죠? 좋은 친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활한 친구의 그 어드바이스를 듣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그 캐릭터나 그 역할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셨다가 언제 한번 연극을 해보시죠. 요나답은 누가 하는 게 제일 어울릴까요? 저라고요. 저 아니에요. 요나답이 교활한 사람인데, 자,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으리다. 33절입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조금 덜 상심하게 되는 하나의 그 위로의 말이 될까요? 그죠? 상속자 제1번 암논이 죽었는데 이 죽음을 초래하게 된 그 모든 원인 제공이 사실은 직접 간접적으로 다윗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상심함은 더 큰 찔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윗이 그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울 왕가에 속했던 사람인데 다윗 왕가가 복원되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그
무너진 왕가의 한 그 친족이 사울 친족이 다윗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냥 저주를 하고 막 길을 따라다니면서 산비탈로 올라다니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그 말을 묵묵히 다윗이 다 들은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저주가 나에게 다 쏟아져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임하고 있는 이 저주가 끊어질 수 있다면, 좀 여기서 종식될 수 있다면, 내가 더 당해도 싸다, 더 욕을 먹어도 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아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다윗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이 모든 그 죄와 죄의 그 값을 치르는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연루되고 개입되어서 아들과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래도 싸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다가 그래도 하나만 죽었다, 그게 뭐 위로가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그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게 뭐 너무나 이 죄로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33절에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34절에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디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자들이 다 죽지 않고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도망갔어요? 압살롬은 도망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갔다는 말이요. 34절 한 번, 37절 한 번, 그리고 38절 한 번, 도망자 신세가 됐네요. 여러분, 압살롬이 도망했다는 말을 연거푸 3번이나 쓰면서 압살롬이 행했던 그 살인 행위가 복수를 갚아줬던 그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정당한 복수를 했다, 정당방위를 했다, 나는 떳떳하다, 그게 아니고요. 그 인생이 초라하게 되었다. 그 인생이 망가지는 꼴로 오히려 바뀌게 되었다. 그 인생이 강간범을 죽였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살인범이 되었다. 살인자가 되었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그것을 실행해서 복수를 해줬어. 원한을 갚았어. 그게 내가 잘한 거야. 내 처량한 신세를 모면하고 탈피하기 위해서 나는 복수하기로 했어. 우리 집안이 내 누이를 처량한 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날개짓을 하고 꽃을 피우고 우리 집안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그 과거의 화려함으로 복원되는 그런 뭔가 어깨를 펴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결행해서 행하는 그 복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행위가 결국 그들이 강간을 해서 강간범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했을지언정 자기는 뭐로 만든다고요? 자기는 살인범으로, 그 강간범보다 더한 인간으로, 똑같은 그 죄의 반절에서 신음하는 더 처량한 신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난을 탈피하고 가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자에 대한 이유가 없는 어떤 그 맹목적인 그 불신과 저항심과 이런 게 있잖아요. 복수심 같은 게 끌어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처리해야 되거든요.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외모가 부족하고 늘 그냥 그 홀대당하고 살고 시선 한번 받지 못하고 늘 어떤 그 핸디캡을 가지고 살고 내 인생이 쪼그라들어 있고 내가 학력에 열등감이 있고 내가 집안 백그라운드가 없고 내가 무시당하고 살고 내가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나에게는 다말이 있어가지고 이 다말을 품고 있는 것이 또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우리를 더 처량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이걸 한 칼에 복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향해서 한풀이를 하면 이게 이 처량함이 단번에 해결될 줄 알았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다윗의 그 젊었을 때, 다윗이 아주 그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을 때의 삶을 한번 대조해서 보셔요. 다윗은 사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수하려고 했죠. 그 뭐 시기하고 다윗에 대해서 경쟁하면서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죠. 괜히 혼자서 그냥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무슨 뭐 복수할 게 있다고 사울이 다윗한테 그렇게 죽이려고 들고 있는, 앙심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울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데 그 온갖 괴롭힘을 다 당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만약에 원한을 갚아버리면, 정당방위를 해버리면, 사울을 상대로 복수를 해버리면, 그러면 원한도 갚고 더 이상 이 따라다니는 이 고통스러운 그 짐들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왕도 되고, 그죠? 왕도 되고 원한도 갚고 자유함도 얻고 뭐 일거삼득인데,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를 처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어두운 과거의 그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저 인간을 향해서 복수해버리면 일거의 모든 것이 빛을 발견하고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고 이럴 줄 알았죠. 그럼 우리가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사울을 직접 판단해서 벌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칼을 뽑지 않았다고요. 그죠? 압살롬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오히려 진정한 복수를 암도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복수는 하나님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처량함을 이길 수 있는 거, 그 처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더 살인범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그 생애를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오늘 그 13장에 압살롬이라는 그 이름이 몇 번쯤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압살롬 계속 압살롬이 나와요. 여러분, 그 35절에 36절에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37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랑 아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달메가 누구죠? 자기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외갓집에 잘 도망을 가네요. 그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다 할 때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36절에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했다. 예, 그 왕자들이 살아 돌아와서 통곡했을 수도 있고, 암논을 그 첫째 왕자를 잃어버려서 통곡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가버렸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이거는 누구를 인하여 슬퍼하고 있나요? 이건 압살롬의 그 부재 상태, 압살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자기 옆에 없는 거에 대해서 슬퍼한 거 아닐까요? 물론 그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했겠죠. 근데 어쨌든 38절에 보면 도망하여 가서 산지 몇 년째예요? 3년이죠. 3년. 그러면 3년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왜? 암논도 없고 압살롬도 없고, 자기 가장 총애했던 첫 번째, 세 번째 이 왕자가 자기 옆에 없는 그 기간 동안에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암논과 압살롬, 이 두 사람이 다윗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암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왕이 그래도 기대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아들이 있다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 녀석은 어디 갔나? 왜 안 오나? 3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애절해져 가지고 그 압살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양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 다윗이 좀 분별력이, 그리고 어떤 판단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 압살롬이 다윗 왕을 이용도 하고, 또 그 범죄에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39절에 자기가 다윗 왕 그랬는데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 많은 자격을 좀 상실하고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왕이 그 아들한테 목을 매달고 위로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게 복선이 돼가지고 14장부터는 그 왕의 그 마음을 간파해서 부하들이 그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바람에 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그 13장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성경 정독하는데 그냥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함께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